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시간을 제9시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신 것이고 그 3시간 전, 즉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두울 때가 아니지만 땅은 빛을 잃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실 거 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온 세상은 자신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어둠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특히 육체의 고난에 집중하며 고난주간 보내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이 고난 너머 있는 기쁨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온 세상이 잠깐 빛을 잃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소리치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못 박힌 손과 발로부터 오는 육체적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그 영원한 사랑이 잠깐 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3일 뒤면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만날 거 아닌가? 왜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괴로워하시지?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 다 알면서도 이 땅에서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몇 년간 헤어지는 것도 서럽게 슬퍼합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은 내일 다시 만날 거지만 오늘 밤 헤어지면서도 아쉬워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짧은 이별이라도 괴롭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3일간의 헤어짐이었지만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친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에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셋째,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서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찢어졌으니 이제 지성소 안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궁극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죄인은, 인간은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분을 또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죽은 자들 중 몇이 살아났습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그 죽었다 살아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부활과 영생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비록 몇몇 사람들만이 무덤에서 일어났고 아마도 그들은 모두 다시금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까지 보았던 네 가지 일, 즉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이들이 살아난 이 모든 일을 본 로마의 백부장 및 다른 이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신앙 고백 없이는 어떤 신기한 일이나 놀라운 일도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이 가져다 준 구원에 감격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